자,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집니다.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올해 2026년을 바라보면서 작년에 이루지 못한 꿈들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했던 그 꿈이 올해는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소망이나 꿈, 그리고 희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가. 그리고 정말 희망이야말로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간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내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지었던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직접 체험했던 바로 이야기를 간증하는 그런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 포로 수용소, 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 도착했을 당시 그의 품속에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고 테라피 원고였습니다.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로고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말씀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죠. 이것이 우주적인 원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의미, mean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프랭클이 평생을 자기가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즉 의미 치료에 대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이 사상을 기록한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를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죠.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숱한 그 절망감,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어떤 삶과 인간적인 존재의 가치마저 짓밟히는 그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프랭클은 이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이 포로 수용소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서는 자신이 평생 연구했던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하는 자신의 연구 과제를 이제는 자신이 직접 그 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 안에서 체험하면서 스스로가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으로서 입증해야 될 하나의 사명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인간이 짓밟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가 짓밟히는 이 죽음의 현장을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감을 자신에게 스스로 이제 부여하면서 자신이 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죽음의 공포와 열악한 환경을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간증에서 자신이 이제 이 포로 수용소에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바로 이 현실을 증거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항상 그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뺏겼기 때문에 프랭클은 이 자신의 머릿속에 바로 이 로고 테라피의 어 이 자료들을 끊임없이 재생시키고 날마다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책을 계속 써내려 갔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수용소에서 체험했던 바로 진실은 인간에게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 인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도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남아야 되는지, 왜 이 고통을 날마다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자살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그의 모든 자유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같은 고통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는 스스로에게 어떤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는 절망감에 자살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는 결론적으로 인간은 고통스러운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을 때에 무너진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은 바로 여러 가지 박해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그 의지가 흔들리는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 히브리스의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당시 상황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박해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는 조금 그 박해를 덜 받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배도라고 하는 위험 속에 처해 있던 바로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촉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아 전쟁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이 소망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앞에 단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 공동체를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공통점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들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약속된 그 언약을 이미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로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거죠. 이 약속은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대한 약속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이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어디죠?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장세의 기록들을 다 모아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장세기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부와 재물, 양소, 나귀, 노비, 낙타, 그리고 이 가축대뿐만 아니라 은과 금이 아브라함이 풍성하게 소유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집에서 길르고 훈련시킨 사병이 318 명이라고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 가족까지 합치면은 수천 명의 이 건속들을 아브라함은 이 책임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부와 재물을 오늘날의 그 화폐 가치, 재산 가치로 환산을 해 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최소 오늘날로 이제 치면 최소 1,000명에서 2,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준재벌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00억에서 1,400억 규모의 재상가라고 했던 거죠. 이게 엄청난 왕이 부럽지 않는 엄청난 부와 재산의 소유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뭘 가졌어요? 그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말론적인 소망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땅에서 부자로 살지만 여전히 그의 에,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 대부분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다.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건강하고 싶다. 그런 꿈들이죠. 그리고 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장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안정감,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뭐 스타링크 같은 저위도 인공 위성이 이제 이 지구상을 이제 뭐 지구 주변을 이제 돌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장차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통해서 화성으로 이주하는 꿈을 꾸기도 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그런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글에서 이제 일한 바 있는 그 레이 크즈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레이 크즈와일이 지은 책 중에서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바로 곧 닥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되는 새로운 시대를 바로 이제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레이 크즈와일은 그 시기를 2029 년이나 2030 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2026 년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뭐 한 4년 후면은 그런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죠. 이 특이점의 시대가 되면 바로 이 인간은 혈관 속에다가 초미세 입자인 나노 로봇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노 로봇이 온 이 인간의 이 혈관 속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질병이 발견되면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질병들의 이게 발생되는 어 그걸 바로 데이터로 이제 보내서 조기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 몰입형 가상 현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인간의 뇌에 있는 정보를 모조리 컴퓨터로 이제 옮겨서 그러면은 뭐 인간의 육신이 사라져도 인간의 의식이 다른 컴퓨터 속에 이렇게 저장되면서 영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 이 영역까지 이제 인간이 침범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에게서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냐에 관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이 땅은 테크노피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아 죽음도 질병도 없는 지상 유토피아의 세계를 꿈꾸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까? 아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로 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얘기죠.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로 돌아갈 자,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자라고 자신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자신은 이민자, 영주권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크리스찬의 소망은 이 땅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본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만일 땅의 본향으로 돌아갈 꿈을 꿨다면 그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그러나 이 진정한 본향은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은 히브리스 기자가 지금 그 신자들이 신약의 신자들이 이른 곳이 어디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로 시온산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죠. 바로 하늘의 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히브리스 기자가 얘기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바로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신약적 관점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확신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계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조직시장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림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제 빛으로서 실체로서 더욱더 그 주어진 계시가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발전되고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그가 늘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던 이유는 그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이 땅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삶에만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저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 이제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바로 달신 난나를 섬기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우상 숭배 도시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바로 언약이 시작되게 되는 바로 시발점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리알처럼 수많은 자손들과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햇불 언약을 통해서 타는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아브라함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처음이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어 창세기 뭐 22장 아 16절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이때 이 니시라는 것은 이 단수와 복수행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이 단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이 약속된 씨는 바로 오직 한 사람, 곧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이미 구약 시대에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비록 아브라함이 이런 구체적인 신약적인 약속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희미하게나마 받았던 이 언약은 바로 이 신약적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된다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약적으로 볼 때 종말론적인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꿈꿨던 궁극적인 그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없고 사탄의 권세가 사라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완전한 우주적 지성소, 새 창조, 바로 하늘에 있는 도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은 품고서 이 땅에서 바로 나그네로 살다 갔다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지금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소망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들어가게 될 중간기에 해당되는 나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붙들고 일어나야 할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히브리스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비록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 소망을 마치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 땅에서 성취된 것처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죄와 사탄적 근세가 깨어지고 이 말 영원한 하늘의 본향 새 예루살렘을 믿음 가운데 붙들고 바라보면서 그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히브리스적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서 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6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만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상황과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인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절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열려야 될 문들이 열리는 역사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궁극적인 본향, 영혼의 고향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 땅에서 인간의 연약한 죄성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권세도 멸망된 그 영원한 나라, 인간의 지혜나 기술로 세워지는 테크노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가운데 그 충만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쉬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다시 고백할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쉬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사막에서 비틀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